아멘. 이계명을 우리가 보면 언뜻 보면 1계명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다른 교단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 유대교는 10계명을 앞에 보이는 PPT와 같이 다르게 구분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2계명 우리가 방금 이렇게 읽었고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을 구분하는 세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교에 따른 10계명 구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C 3세기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면서 생긴 탈무드식 10계명 구분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문에 보시면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을 보고, 그러면 제1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0계명의 서론을 제1계명으로 그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 구분법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은 개신교와 가톨릭 이 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인용되는 분이신데,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이면서 또한 목회자입니다. 어거스틴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분리합니다. 10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9계명이고,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희 장로교와 개신교, 물론 루터교를 제외한 개신교, 동방정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10계명 그 구분 법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다음에 글과 같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신교, 동방정교회는 필로식 구분법이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보태자면, 유대교의 이 10계명의 형식은 아시겠지만 10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무려 8번이 등장하고, 무엇을 하라, 이것이 2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와 하라, 이것이 10계명의 형식인데, 유대교는 그것을 이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교가 말하는 이러한 10계명의 구분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탐내지 말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분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의 계명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10계명의 구분이 거의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의 고대 근동의 아시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원문에 보면 새긴, 이 히브리어 단어인 페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긴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들이 추가로 삽입을 한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새긴이라는 말을 덧붙였을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 아시아의 우상들은 대부분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품이거나 금속으로 부어서 만든 우상들이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고대 근동에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는 우상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잘 아는 이스타르, 이게 뭔가 하면 사랑의 여신이고요. 샤마시가 뭔가 하면 정의의 신인데 태양 형태, 천체의 형상을 따르고 있고, 네르갈이라는 것은 저것은 이제 지하의 신입니다. 사자 형태의 지하의 신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많이 이제 형상으로 등장하는 짐승이 뭔가 하면 사실 뱀과 황소입니다. 왜 뱀과 황소일까요? 당시의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농사를 하면 뱀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겨울에서 봄에 넘어올 때 싹이 틀 때 그때 뱀이 이제 깨어나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니까 뱀에게서 뭔가 생산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뱀을 이렇게 숭배를 한 것입니다. 또 배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길쭉하게 비가 오는 것과 비슷하니까 농경사회의 비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뱀도 많이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많이 섬겼고, 황소도 고대 근동 지중해 지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황소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흔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상을 금지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 소리 문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문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문답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한, 진실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무한하시고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은 자유롭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에 영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후에 또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형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중세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죠. 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장님 세 분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코끼리의 모양이 어떠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장님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다리를 만지고 커다란 기둥이다. 두 번째 분은 배를 만지고 딱딱한 벽이다. 세 번째 분은 코를 만지고 단단한데 뱀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코끼리의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코끼리를 잘못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에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 교회의 모습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중세의 천년의 역사, 교회가 타락할 동안을 허용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천년의 시간을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이 답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보여주는 시기가 바로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세교회 때는 하나님을 형상하는, 예수님을 형상하는, 즉 말씀을 버리고 형상하는 작업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타락한 죄인은 더불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형상화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백성들이 결혼식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우상을 쉽게 만드는 것일까? 왜 그토록 둘째 계명을 이토록 쉽게 어기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사사기 17장 미가 스토리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죠. 근데 사실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미가가 어머니의 돈 1,100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잃어버리자 그 어머니가 저주를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듣자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어머니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 손에서 이 은을 돌로 받은 이 은을 여호와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치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드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사기 1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듭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그 아들은 신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미가는 신상을 받고 이후에 무엇을 하냐 하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라빔이라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여 아들 중에 한 명을 레인도 아닌데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이후에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 정식으로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우는데 그가 우상을 만들고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을 사사기 17장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모든 행동 기지에 깔려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미가 이런 행동들을 한 모든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미가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들은 뭔가 하면 자신의 행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20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먼저 시작합니까?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전래동화 이야기죠. 심청전의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공양미 300성이나 주어서 예쁘고 효심이 있는 아가씨를 누구에게 줍니까? 용왕에게 그대로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사실 성경의 눈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거는 이계명을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쁜 여자로 용왕을 잘 달래면 생명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생업 또한 더 큰 이익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 아름답고 효심이 가득한 아가씨를 바치는 것이죠. 공양미 300석을 투자하고 적어도 몇 배는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저렇게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투자하면 신을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자신의 행복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은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으로부터 우상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손으로 우상을 직접 제작합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노란색 글자만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이렇게 조종하는 것을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 이후의 문장들을 볼 때 나 여호와는 복수하는 하나님, 이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의 사건과 19장의 이야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 언약식을 가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인데 원래는 긍정적인 차원을 댈 때는 열정과 정열입니다. 열정과 정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히브리어인 카나라는 단어는 보시면 이게 원래 열정과 정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교회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부정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질투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긍정적 차원을 넘어와서는 이스라엘을 뜨겁게, 정말 뜨겁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적용이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가, 제가 조금 이따가 적용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계명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 계명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뭔가 종교적인 행동과 종교적인 겉멋만 들은 그런 신앙은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사랑으로 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후에 또 말씀을 볼까요? 이 계명이 가르치는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좀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노란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책도 한번 아마 보셨을 겁니다. 뭔가 하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 얘기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기독서적 출판계에서 이렇게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었었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사실 저도 저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설교하는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있는 주장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다라고 거짓말했던 그 저주, 그 거짓말이 똑같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삭도 뒤에서 동일하게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이유는 나의 죄가 아니라 내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겔이 다음과 같이 그러한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자, 빨간색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 범죄하는 그 영혼,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이미 이 말씀은 모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숙명론 또는 죄의 연자제는 모두 다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에 보시면 5절의 말씀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럼 이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그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보이시죠? 저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가족입니다. 무슨 가족 같아요? 오늘날 같은 작은 가족이 아니라 당시에는 대가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3,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3, 4대가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을 함께 살아갔는데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집단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중2 때 처음으로 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 수술을 4번 하셨어요. 자꾸 이렇게 전이화되시는 바람에 그때 이제 3번, 4번 할 때는 온 가족이 뭘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학교에 갔다 와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방학 때 친구랑 놀고 싶을까요? 근데 못하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암이 등에 붙으니까 등뼈 쪽에 붙으니까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고 계속 다리가 저리신 거예요.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암이 말기쯤 되면 지금이야 이렇게 영양사들이 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죠. 직접 아버지의 변을 다 손으로 끌어드리고 계속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프니까 온 가족이 다 달라붙습니다. 똑같은 거죠. 당시에 한 사람의 죄는 결국 그 한 시대의 한 가족에게만 죄가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인트는 지금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빨간색보다 초록색의 글자를 더 크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록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라도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준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한량없이 많이 부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빨간색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초록색 저기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시편의 기자는 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편 5절의 말씀. 그의 노염은 어떻습니까? 잠깐이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서류문답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문답부터 해서 52문답에 1계명이 예배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50문답부터 52문답은 예배의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즉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50문답 답 읽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에서 정하신 모든 신앙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여 행하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정하시네요. 이어서 그대로 51문답.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형상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해주지 않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등장합니다. 52문답 볼까요? 제2계명을 주신 이유로 덧붙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을 주신 이유로 덧붙여진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열심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오라, 내가 너희 만나겠다 말씀하셨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굉장히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때 보시면 신명기 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다라는 거예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무엇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형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나셨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났다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 신자들도 죽게 나갈 때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말씀을 들을 자세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계명이 가르치는 예배의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사건임이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곧 말씀으로만 가까이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왠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다?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그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주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목사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친히 내가 지금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시간에 잔다는 것은, 존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겠어라는 그러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웃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말고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또 추구하는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라는 교리 문답서가 있거든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에 보시면 허용할 수 없다. 뭘 허용할 수 없냐 하면 형상을 허용할 수 없다. 답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 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란색 글자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교정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알아야 돼요. 사실 구원받고 우리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의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인 거죠. 이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결국 이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신자의 실제적인 삶이 뭔가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회복된 하나님의 가지적 형상으로서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뭔가 좀 제가 쉽게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앞에 보이는 분은 합동신학대학원을 창립하신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권사님이 있어요. 방언은 기본이겠죠. 그 베이스를 깔고 통병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근데 말씀 중심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박윤선 박사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은사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면 다 거두어가 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나는 행복하고 말씀으로도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쁩니다. 다음날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대로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 권사님 일평생 박윤선 목사님을 따라다녔고, 우리가 한 번씩 기독교 서점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박윤선 주석을 함께 편집하고 도와주는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오직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5가지 중요한 종교적 슬로건이 있죠. 그 중에서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고 성경에 따른 그 삶의 규범에 따라서 신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그러져요. 그 방향과 기능이 뒤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향과 기능이 뒤틀린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의되는 사건,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될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사역은 중생케 하는 사역과 더불어 거룩케 하는 사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케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삶을 이어 가십니다. 그 거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잔 칼뱅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뭔가 하면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종교적인 현상에만 치우쳐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더불어서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저기 보면 이웃에 대한 죄들을 계속 언급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와요? 우상에 대한 죄를 함께 언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인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같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하여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기 원한다 이렇게 앞으로 찬송을 할 건데요. 그 형상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형상으로서의 복구가 되고 있는데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종교적인 형태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성강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